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을 때 즈음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헤아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다윗이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매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못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안녕하세요, 박혜정입니다.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저희들이 또 같이 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너무 기쁜 날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드디어 왕이 되는 날이죠. 물론 헤브론에서 왕이었긴 했는데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오게 되고요. 그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원래 여부스라는 백성들이 살았던 곳이었죠. 그 곳을 오늘 수도로 삼고 이제 다윗의 왕국을 건설하게 되는 그런 귀한 날, 귀한 장이 오늘 5장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려면 기다림을 배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윗이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헤브론의 왕이 되고 나서 또 7년 6개월을 더 기다렸고, 우리가 9장에서 본 것처럼 아브넬이 죽고 또 이스보셋, 사울이 어떻게 멸망하는지를 저희들이 또 볼 수 있었죠. 그래서 다윗,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가장 좋은 덕목을 말하자면 기다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신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면서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의 왕이 되는 다윗을 만들어준 열쇠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 기다림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가능하죠.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또 말도 하고, 스스로가 오늘 영상을 함께하는 가족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일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 영상을 같이 할 리가 없겠죠. 할렐루야. 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믿는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언제 확실히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일상의 관계들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서 저희들이 실제로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가 증명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어떤 마음인가,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는가 라고 볼 수 있겠죠. 무엇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라는 것인데요. 다윗은 왜 기다릴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기다리는 어떤 일이 더디게 진척되는 것 같은 상황, 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은 상황, 이 상황을 바라보는 세계관, 이 상황을 바라보는 가치관, 그 눈이 바로 하나님 그 자체였다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기 때문에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우리 9장과 8장에서 아브넬이 죽고요. 레갑과 또 바하나라는 사람까지 등장해서 사울의 왕국을 지지하던 사람들이 결국은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들의 뭔가를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스보셋을 죽이거나 배반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죠. 이분들도 굉장히 골똘하게 고민하고 결정한 내용들이었을 것입니다. 다윗 또한 그러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여러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저희들이 그 인물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배우게 되죠. 오늘 이 다윗의 승리, 다윗의 왕이 되는 이 시간에 저희들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전에 세계관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내가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일상에서 이 작은 일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다윗처럼 사는 사람들을 많이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영상을 같이 하는 우리 가족들은 정말 다윗처럼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런 분이어서 정말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과 같이 걸어갈 수 있는 제가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세계관,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시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분들이시기 때문에 제가 늘 용기를 얻고 또 도전을 받고 존경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그런 서로에게 그런 분들이 되고 다윗과 같은 믿음을 삶으로 가져오는 바로 그 사람들이 라는 것이 저희들에게 참 축복인데요. 또 그렇지만 저희들이 여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다윗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믿는 것과 저희들이 사는 것이 얼마나 동일한가라는 거를 오늘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나는 어떤 사람이 돼야 돼. 나는 어떤 일을 해야 돼.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어디에서 시작합니까? 다윗이 목동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양들을 칠 때 길러졌던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하나님을 믿고 사자의 입을 찢으며 골리앗을 쳐 죽였던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쌓여서 오늘의 다윗의 가치관을 형성하죠. 근데 교회를 오고 하나님을 믿게 될 때 이 세계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으로 말하고 하나님으로 내가 실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만나기가 저희들이 참 힘들어요. 저희들이 그런 분들을 만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어서 참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가 때로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하고 교회를 다니고 헌금을 하고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다윗처럼 가득한 머리에서 발끝까지 그 하나님으로 가득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으로 그 모든 일을 해나가는 목동이었을 때나 또는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나 헤브론에 있으면서 아브넬을 만나고 오늘 어제 보시면은 레갑과 바하나가 이스보셋의 목을 잘라왔을 때의 그 다윗의 반응들을 생각해 보시면은 굉장히 일관되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의 지금 그 처지와
나의 어려움을 벗어나고 싶은 마음과 간절하잖아요. 나의 그 기본적인 욕구들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사명자로서 살아가는 것과는 굉장히 차이가 있죠. 예를 들면 사울이 자기를 계속 죽이려고 하는데 사울을 죽일 기회가 왔는데도 죽이지 않고 살려서 돌려보내는 것. 다시 죽이러 올 거를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그 일들을 처리하는 다윗의 모습들. 그것이 바로 지금 오늘의 다윗을 왕되게 하는 비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브넬과 바하나와 레갑은 어땠습니까? 무엇이 가득했을까요? 자신이 어떻게 이 부귀영화를 계속 누릴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나의 권력을 계속 유지할 것인가? 그것이 이분들의 가득함이었기 때문에 이스보셋을 죽이거나 또 아브넬처럼 행동하게 되는 거죠. 근데 좀 다른 이야기지만 아브넬이 다윗에게 내가 이스보셋을 넘기겠고 10지파를 다 넘길 테니까 내가 중재를 해줄게 라고 이야기한 거 기억하시죠? 다윗이 또 좋다고 해요. 그런데 아브넬이 죽잖아요. 근데 아브넬이 없는데도 그냥 장로들이 와서 그 10지파가 와서 너는 당신은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브넬의 하나님이 주신 역할 그걸로 그냥 끝이 났어요. 근데 그걸로 끝이 나지 않고 악한 자든 선한 자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역할이 있는데 아수르와 바벨론도 그랬죠. 이스라엘을 혼내주는 역할이었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근데 그 역할에만 끝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영광을 끝까지 걸어가고 싶은 것이 우리의 갈망이잖아요. 그렇습니까?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이 오늘 다윗의 비결에서 저희들이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요? 가득한 것이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적인 거가 있고 하나님적이지 못한 것이 우리 안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그 자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가치관이라고 할까?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보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는데도 우리의 눈으로 이 성경을 보기가 굉장히 쉬워요. 성경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 좀 너무하신 거 아닌가? 왜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기지? 라는 생각들이라든지 이게 너무 다 죽는 거는 너무 불쌍한 거다. 너무 부조리하지 않나? 불합리하다. 뭐 이런 생각을 저희들이 할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 더운데 물도 없는데 불평할 만했겠다. 뭐 이런 생각이라든지 여러 가지 성경을 보는 눈도 굉장히 세상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추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머리에서 발끝까지 뼛속 깊이 하나님으로 가득한 것,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자체로 가득한 것, 그걸로 의무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그 세포가 전부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게 되어서 하는 일이 다 그냥 하나님적인 거라는
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성공이고 그것이 진정한 다윗의 모습이라는 거죠. 노력해서 난 이래야 되는데 막 이렇게 애를 쓰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노력하는 삶이 아니라 그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그 삶 그 자체가 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천국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기다림이라는 걸 말한다면 기다려 괴로워 이것도 좋은데 이 기다림 자체가 기쁨이 되고 기다림이 천국이라는 거죠. 왜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우리가 간절히 기다리지만 문제가 해결되는 것만이 우리의 목표가 되면 기다리는 이 시간은 너무나 괴로운 시간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이 헤브론에서의 7년 6개월도 또 그 전에 십몇 년 동안 쫓겨다닐 때도 그리고 왕이 되고 나서도 똑같은 거여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의 지향하는 바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배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는 이유이자 목표인 겁니다. 그렇다고 제가 뭐 그렇게 잘하고 있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엉망진창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브넬처럼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어떤 중요한 시점에 제거되고 내가 하는 일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는 일이 되어서 그냥 나는 그 막대기 같은 징계하는 역할로 쓰임받다가 사라지게 되는 그런 슬픈 삶을 제가 살고 싶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가득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으로 가득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내가 모든 것을 보고 싶고 하나님의 그 모든 것으로 내가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아의 영이라는 이야기를 한 번씩 하는데 고아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지 않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하고 내가 나를 지키고 내가 나를 이끌어가고 내가 나를 매니지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신앙적으로 보이지만 아브넬과 레갑처럼 결국은 굉장히 나쁜 어떤 역할들을 하게 되고 물론 그래서도 쓰임을 받았지만 좋은 결과들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쉽지 않은 이야기인데요. 저도 계속 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살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셨는데 그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기.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기. 그냥 한 번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예수님으로 옷 입고 예수님으로 살기. 예수님의 권위와 예수님의 신분과 예수님의 그 모든 것으로 살기. 그것이 바로 기독교인에게 주어진 가장 큰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의 기다림은 의미가 있고 다윗의 기다림은 힘들었지만 힘들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기다립니다. 다윗처럼. 그런데 기다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기다리는가? 무엇으로 기다리는가? 사랑이 가득하고 믿음이 가득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소망이 가득해서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쥐어짜면서 기다릴 것인가? 그것에 따라서 우리 삶의 질은 너무나 달라지죠. 할렐루야. 다윗은 아마도 힘들었지만 그 시간들이 다 의미가 있고 아름다운 삶이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됐죠? 지금 이 다윗 왕국을 건설하는 이 아름다운 5장부터의 이 이야기들, 이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다윗은 성전을 지을 준비를 모두 해서 돈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편도 많이 짓고요. 그뿐 아니라 그 시편이 문화가 됐죠. 그래서 이 문화를 솔로몬이 집대성에 하게 됩니다. 시편과 시편의 노래들, 그리고 잠언, 이런 아가서까지 이런 그 문화적인 유산도 다 남겨두게 되죠. 재정적인 건 물론이고 문화적인, 어떻게 이 나라를 건국할 건지, 어떻게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섬길 건지, 그거조차 국가적으로 사람들도 다 배치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민족이 되도록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한 다윗의 생애를 우리가 오늘 멀리 뒤쪽 부분까지 엿볼 수 있죠. 오늘 5장 잠시 살펴보면 좀 어려운 부분들 좀 볼게요. 이제 금방 한 이야기 제가 5절까지 나왔고요. 다윗이 6절부터 했던 것은 이제 헤브론에서 제가 볼게요. 헤브론에서 이스라엘 이렇게 생겼으면 헤브론이 여기 약간 남방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기 조금 올라와서 여기 예루살렘, 이때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었다는 예루살렘 지역으로 올라오게 돼요. 여담이지만 어제 9장에 있었던 마하나임 이쪽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지금 요르단 땅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당시에는 이 지금의 이스라엘 땅과 요르단 땅을 다 같이 거의 사용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마하나임이라는 곳에서 요단강을 넘어서 여기서 이렇게 넘어온 것이 그 레갑과 바하나가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고 이렇게 넘어왔죠. 지도 생각해보면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헤브론에서 예루살렘, 지금의 예루살렘은 여부스라는 민족들이 살고 있는 곳이었는데 이제 이스라엘의 수도를 정해야 되는 생각을 다윗이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여기가 좀 중간이기도 하고 좀 그 지파적인 색채도 좀 적었기 때문에 이 땅을 고르고 전쟁을 하러 갑니다. 전쟁을 하러 가는데 이 여부스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무시한 물론이고 다윗을 굉장히 무시했어요. 그래서 이 어떤 내용이냐면 좀 어렵게 적혀 있는데 이런 내용이죠. 네가 장애인이라도 너를 막을 수 있어. 이렇게 여부스 사람들이 조롱하죠. 근데 8절을 보시면은 어떤 식으로 들어갔는지가 나와요. 8절 보시면 이렇게 좀 애매하게 되어 있는데 물 기른 데로 올라가서, 이 말은 수로가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이 시대는 지금도 물이 중요하지만 수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 저장소가 굉장히 중요해요. 지난번에 싸움을 할 때도 물웅덩이를 사이에 두고 싸움했던 거 기억나시죠? 이번에도 이 물 저장소를 통해서 올라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수로가 있는데 기혼샘을 중심으로 일어나요. 근데 히스기야 터널하고도 좀 달라요. 히스기야 터널은 기원전 700년대에 세운 거고, 이거는 이제 아주 간단하게 지금 기원 7000년 정도 되잖아요. 이 시기에 약간 수로가 있었고, 거기를 통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그러니까 다윗 군사들이 침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이스는 기온샘이다. 이 물의 근원지는 기온샘이고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은 다윗성이 있어요. 다윗성에서 지금은 이 수로가 히스기야 터널로 그 300년 뒤에 이걸 파괴되면서 히스기야 터널로 연결돼서 기온샘까지, 우리가 아는 실로암 기억나십니까? 실로암이란 이야기 하잖아요. 그 실로암으로 연결되는 것이 바로 이 다윗성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다윗성 이야기가 나오죠. 시온 산성을 빼앗았고 7절 보시면 시온 산성을 빼앗았고 이는 다윗성이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이 다윗성에 조금 더 어려운 부분이 9절에 보시면 밀로에서부터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다윗성을 가보시면 바깥쪽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다윗성이 여기 있는데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땅을 고르게 해야 여기에다 집을 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만큼 채워서 올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밀로라고 하고, 이런 비슷한 것들이 이스라엘에는 많이 나와요. 왜냐면 지형 자체가 산악 지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어디 있다고 말씀드렸죠? 요렇게 예루살렘 성이 여기 있고 지형이 이렇게 생겼어요. 다시 내려가서 다시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여기가 예루살렘 성이에요.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거든요. 여기 이런 부분에 밀로라는 성벽을 이렇게 갖춰서 올리면서 쌓아서 올리는 그런 기법이라고 할까요? 네, 그런 것을 밀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9절에 보시면 산성에 살았고, 다윗성을 중심으로 이제 거기서 일을 하는 겁니다. 이때는 전쟁하고 이런 일이 많기 때문에 안전한 곳에 자기의 터를 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다윗의 일이 시작되고요. 뒤에 보시면은 내일 모레 계속 어떻게 다윗이 레바논에서부터 이것들을 가져와서 어떻게 자기 성도 세우고 또 성전도 짓는지에 대해서 또 이야기가 나오는데, 성전을 이제 못 짓지만 자기 다윗성은 아름답게 또 지어서 왕으로서의 전체 나라를 통치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모습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실제예요. 다윗의 이야기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예요. 실제로 싸움했고, 실제로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조금씩 만들어가는 그런 다윗의 아름다운 모습들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결과들을 저희들이 다 아니까 그렇게 재미없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다윗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다윗은 굉장히 지금 설렐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어릴 때부터, 자기가 아무것도 없을 때부터 계속 선택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자기가 걸어온 그 길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계속 엎드리고 또 응답을 받고 또 엎드리고 또 응답을 받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으며, 지금도 어떻게 다윗의 왕국을 건설할 것인가 라는 생각들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건국을 시작하는 5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설레십니까?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 어떻게 매니지해 나가면 좋을까요? 오늘 그 기다림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작은 디테일이 있었죠. 그 장애인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장애인보다 네가 못해라고 이렇게 취급하는 여부수 사람들을 하나님의 힘으로 다 쫓아내버리는 그런 아름다운 다윗의 모습이었죠. 다윗은 10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더라. 점점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앞장에서도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이 싸우는데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지는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삶이면 좋을까요? 점점 강해지는 삶을 원하십니까? 점점 약해지는 삶을 원하십니까? 점점 강해지려면 나의 의지는 점점 약해져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점점 하나님과 함께 강해지려면 내 안에 하나님만 강하시도록 나의 의지와
나의 생각과 내 것을 지키려는, 아까 고아라고 말씀드렸는데, 내 것을 지키려는 고아의 마음은 내려두고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으로 가득한 그런 삶이 될 때, 그런 삶을 살 때 우리는 점점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과정이 기다림입니다. 기다림은 점점 강해지는 기다림이죠. 그런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왜 저렇게 안 풀리지? 다윗을 보니 너무 한심하다. 왜 저렇게 비굴하게 살지? 왜 저렇게 힘들게 살지? 그냥 그때 사울 죽여버렸으면 될 건데. 아브넬, 또 이스보셋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시간 내도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이라고 할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이 다윗의 생각이 되어서 아름답게 기다리며 또 참을 줄 알고 지금 현재 나의 생각을 내려놓을 줄 아는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마음으로 즐기고 그 모든 것을 준비하는, 그래서 영롱한 진주가 되는, 아름다운 용사가 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오늘 저희들이 보고 또 감동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그런 삶을 살고 싶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영상을 같이 하며 이 말씀을 나누고 있다고 생각해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다윗이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다윗처럼 가문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다윗처럼 많이 배운 것도 아닐 수 있어서 좋습니다. 우리들이 알지만 하나님의 지혜 아니고는 저희들이 또 많이 가지지 못한 것도 또 때로는 참 감사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다윗을 생각하니 저희들이 혹시 많이 안 가졌다면 너무나 다행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다윗처럼 저희들을 새롭게 빚으시고 기다림을 통하여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는 그 사람으로 계속 강하게 끌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의 삶에 아직도 기다리는 영역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더디지? 다른 사람이 나를 조롱하는데 너는 정말 장애인처럼 아무것도 못하네 라고 여부수 사람이 다윗에게 그랬던 것처럼 조롱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또는 어떨 때는 내 스스로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스스로를 인정하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언제나 영원히 끝까지 함께 계시며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하셨고,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어떻게 사는지 보여주는 그 모델로 다윗처럼 오늘도 기쁘게 기다리며 소망할 수 없는 중에 소망하며 기다리는 바로 그 사람이 우리임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여부수는 절대 접으실 수 없는 곳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서 수로를 통해서 올라갈 수 있는 지혜도 주셨고, 그리고 그 조롱하는 말들을 다 되갚아 줄 수 있는 그런 멋진 서력의 기회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삶에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그 기다림과 소망을 넘치게 부어주시고 또 원수들에게 조롱받던 그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고 회복되는, 그래서 드디어 우리가 다스려야 될 그 모든 나라를 다 차지하게 되는 그날이 바로 오늘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계속 기다릴 때 더 기쁨으로 기다리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 왕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예수님처럼 30살에 뭔가를 시작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처럼
다 이루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다 이룬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하라고 하신 일을 하는 것, 그것이 다 이룬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오늘 그 예수님께서 가졌던 그 하나님의 눈을 저희들이 가지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 그 자체, 그 온전히 성령님으로 완전 뒤덮인 그런 사람이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기다림도 기쁘고 즐겁게 이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짧은 인생을 아름답게 걸어가다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영상을 함께하는 가족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언제나 다윗보다 더 큰 상급과 권위를 얻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며 우리 안에 가득한 것 그것을 내어버리고 오로지 하나님 그 자체로 가득한 저희들이 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인생을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시고 태초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시며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살도록 인도해 주시며 무한한 복과 가장 좋은 것을 내려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들을, 온 세계를, 특히 우리나라를 지켜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광주에서 게더링이 시작돼요. 시간 되시는 분 늦더라도 하루라도 꼭 와주시고요. 혹시 못 오시는 분은 영상 올려드릴 테니까 꼭 같이 해주세요. 그리고 다음 주는 또 일본에서 게더링이 있거든요. 그래서 데이빗 데미안 목사님이 이번 주 목금토 오시고 또 일본도 같이 가세요. 그래서 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가 연합되는 것이 주님이 오시기를 예비하는데 참 중요한 열쇠입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런 아름다운 사명에 또 부름을 받게 돼서 저희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본 갑니다. 지난번에 1월에는 저희들 오키나와 다녀왔고요. 또 얼마 전에 대만도 갔다 왔죠. 그래서 다시 일본에 가는 이유는 그 게더링이 8월에 고베에서 있습니다. 근데 일본이 교세가 굉장히 약한 거 아시죠? 1%밖에 안 되는 기독교인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 큰 행사를 하려니 너무나 어렵고 지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같이 기도하고 또 일본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기를 또 바라며 이번 고베 게더링에 하나님의 놀라운 또 일들이 있기를 원하면서 저희들이 사전 모임 게더링이에요. 그래서 또 생각 있으신 분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게더링 일본 도쿄에서 있거든요. 거기도 같이 가주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또 혹시 부담 느끼지 마세요. 그냥 저는 좋은 일이라서 혹시나 시간 되시는 분, 마음에 감동이 있는 분 있으시면 같이 가자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광주는 또 한국이니까 좀 가깝고 또 광주 거기 또 숙소가 교회에 있기 때문에 또 같이 잘 수도 있고요. 또 무엇보다 데이빗 데미안 목사님 오실 때는 정말 큰 은혜가 있거든요. 그래서 꼭 같이 가시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좋은 거라서 제가 좋은 거는 같이 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지 부담 드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혹시 뭐 직장이나 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못 오시는 분이 대부분이시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그냥 같은 마음으로 같이 가지 않더라도 같은 마음으로 하는 거 너무 중요하니까 말씀드리는 거고, 또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의 기도 덕분에 또 저희들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게더링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면은 게더링 가면은 뭐가 뭔지 잘 모를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좀 마음이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저는 요즘도 그래요. 가면은 좀 힘들게 느껴질 때가 많아요. 좀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좀 마음이 편안하지 못할 때도 또 있거든요. 그런데 다녀오고 나면 그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 고와 같은 내가 나를 지키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저에게도 많이 있어요. 근데 한번 그 게더링에 다녀오고 나면
하나님의 마음이 더 많이 좀 채워지는 걸 제가 느껴요. 집으로 돌아오면 그렇게 느껴져요. 거기서는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되면은 제가 오늘 그 다윗도 이스라엘이 이만큼이었는데 요만큼 다스리다가 이만큼 다 다스릴 수 있었잖아요. 굉장히 많은 권위를 사용할 수 있게 됐죠. 그런 것처럼 저도 그 게더링에 가서 나의 일을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들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시간과 돈과 마음을 이렇게 쓰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제가 이 모든 나의 영역에 다스릴 수 있는 권위를 많이 주시는 걸 느꼈어요. 12년 동안 차곡차곡 쌓이면서 또 오늘에 제가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기회를 주셨으니 내가 부족한 사람이지만 그냥 순종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다니는 거지, 뭐 놀러 가거나 제가 너무 즐겁고 편해서 가는 건 아닙니다. 정말 힘들어요. 재정적인 것도, 또 시간을 내는 것도, 또 가서도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 체력적인 것도 많이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다음 더 많이 다스린다는 게 내가 뭐 잘난 척을 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가 있는데 그거를 내가 사탄한테 다 빼앗기잖아요. 근데 그걸 빼앗기지 않고 내가 뭔가를 다 누릴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자꾸자꾸 변해가는 저를 보게 되니까 제가 이거 열심히 해야 되는 축복의 기회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돈을 많이 들고 또 돈 많이 들고 힘들게 되는 그런 부담이 아니라 나에게,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구나, 이런 깨달음이 요 12년간 들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 같이 또 하면 좋으니까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절대 부담 갖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또 감동을 다 여러 가지로 주실 수 있으니까, 또 직장에서 또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시고 집안을 잘 돌보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감동을 너무 존중하고 어떻게 하든지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런 감동이 있고 또 저에게 이런 또 축복의 증거들이 있으니까 혹시 우리 가족들도 그런 분 계시면은 같이 가자는 말씀을 또 드려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말이 길었죠. 사랑합니다. 다윗처럼 모든 나라를 이제 원래 주시려고 했던 거를 다 받는 그런 날, 그런 해, 그런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해요.